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입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이 자기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4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그물에 걸리는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허리에 묶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불과 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물에 걸리는 건 뭐예요? 갑자기 일어난 불행이죠.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요? 갑자기 난 헤엄치고 있었는데 그물에 딱 걸린 거니까 갑자기 일어난 안 좋은 일이에요. 무거운 짐이 허리에 묶이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기 너무 힘든, 너무 고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풀어버릴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일에 내가 묶여버린 것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머리를 나를 타고 간다는 건 관계에서 내가 멸시당하는 관계적인 고통을 얘기하고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죽을 것처럼 어려운, 정말 힘든, 그렇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시인이 이런 일들이 자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물에 걸리는 것과, 내가 무거운 짐에 허리에 묶이는 것과, 내가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는 것과, 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결국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생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되는 건 그거보다는 별로잖아요. 해결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근데 시인이 기쁨으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과정이 나를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더 정금같이 나왔다. 내가 더 순결한 은이 되었다. 내가 그 전에는 찢기가 섞이는 은이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겪으면서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9절에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면서 그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셨다라고 해서 시인이 뭘 얘기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한 내 영혼의 성숙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시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풍부한 것에 들이셨다라는 부분으로도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셨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이 같은 얘기지만은 관점을 달리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막고 이거 완전 막다른 길인 거죠. 난 절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절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바다가 내 앞을 막고 있고 강이 내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딱 막혔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놀랍게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세 번째 얘기고 이 내용이 앞과 뒤에 그리고 중간에 서 있어서 시의 전체의 톤을 만들고 있죠. 찬양시죠, 사실.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 있죠. 감사는 한 번의 사건에 대한 것이고 찬양은 그 상대의 성품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가 한 번 도와줬어요. 그럼 고마워,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감사는 어떤 면에서 그 스토리에 갇혀 있는 거라면 찬양은 그보다 훨씬 더 일반론적인 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시구나. 구원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권능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이 찬양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가르침이죠. 이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에게 행하신 위엄이시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적 경험을 가르쳐줘요. 예. 너희들 이것을 들어봐. 이것을 봐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봐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봐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단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좋았겠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찬양이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도 그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번째 얘기죠. 그렇죠? 이제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구하셨어. 근데 나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구원자셔. 그래서 그러신 거야. 그건 당연히 너에게도 그러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너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과정을 잘 지나가. 그러면은 네 마음이, 네 영혼이 은처럼 더 연단될 것이고 네 삶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경험할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네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가장 담겨있는 기본 정서는 위로와 격려죠. 그렇죠? 위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타고 가고 있고 내가 그물에 걸렸고 내가 무거운 짐을 허리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 앞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시가 되게 위로가 되겠죠. 왜요? 이 사람도 그걸 지나갔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다 잘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걸 다 지나와서 너 그 과정 중에 있구나. 나도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있죠. 그쵸?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이 지금은 힘들지만 해결이 될 거고 네가 쓸데없는 그 고생을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영혼이 더 성숙한, 네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이 과정을 잘 지나가 보자. 라는 위로와 격려가 담겨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네 가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하면 모든 어려움이 포함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시를 통하여서 여기가 끝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해 볼 것은 이게 격려인데, 그러니까 너 마음을 꼭 잘 지켜야 된다 라는 도전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죽게 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앞부분에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네가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마음이 휩쓸려 가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이 분명히 주님께 길을 내실 거예요 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과정을 지나가야지 중간에 네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이게 흐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잘 믿음으로 지켜야 돼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시편에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주는 마음이 여러분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어려움이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연단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의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땅처럼 걸어게 하신 일을 만나게 하실 것이니까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